우리 명절 휴가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연말과 연시 작년 12월 올해 1월에 들어서 나름대로 좀 강행군을 한 것 같아서 사실 그 지독한 좀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 주간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 구정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자고 먹고 그랬더니 아주 그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렇습니다. 잠을 자도 또 잠이 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이 오는 것은 잠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계속 또 배가 고픈 것은 아마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련히 그 알아서 잘 만드셨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영육간의 삶을 잘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채워 나가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저는 죄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어떤 장치 또 그런 질서 때문에 사실 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몸이 먼저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평소엔 잘 먹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데 갑자기 뭔가가 먹고 싶을 그때 그걸 먹어야 그것이 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벌써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추위를 좀 많이 탄다든지 혹은 좀 더 더워한다든지 그래서 몸에 필요한 온도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치매 대가인 구당 선생님이란 분이 그 치매 역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 신체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약물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아플 때 그 침으로 그 부분을 자극하여 그 안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스스로 분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효과가 이 치매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나온 책 중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베스트셀러인데 일본인 의사 곤도 마코토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좀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비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병원인가 약에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치유돼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은 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 논지가 그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이 저자의 주장은.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노화 현상을 자꾸 질병으로만 간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치료들이 오히려 많더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그 혈액이나 혹은 이 핏줄 같은 것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혈압이 좀 높아야 이게 혈액이 곳곳에까지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게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약으로 이제 막죠. 그래서 고혈압 약을 거의 다 많이 드십니다. 근데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이 고혈압 약으로 수입원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정한 고혈압인가?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것이 고혈압인가? 그것을 그 수치와 기준을 어떤 인간의 자연의 상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정한 그런 경우도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도 그래요. 조기 발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암이든지 치료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은 그래요. 원래 암이라는 게 진짜 암이라면 발견하는 즉시 온몸에 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기 발견해서 수술해서 나았다라는 것은 암이 아니라 유사암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통을 좀 더할 뿐이지 그리고 더 괴롭게 할 뿐이지 웬만하면 항암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를 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들을 깨는 이론들을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연적인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몸도 뭔가 이렇게 스스로의 장치를 마련해 두신 그 본연의 자연스러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과 또 이 온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강화되어진 채 그렇게 방치된 구석이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구석구석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뭔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고 겪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없는 완전한 그 우연의 산물. 그래서 우연히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우연히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인생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불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이 결국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겁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 거기서 결국은 불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으로 생기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누가 뭐 살인을 얼마나 했고 도둑질을 얼마나 했고 뭐 거짓 증거를 얼마나 했고 이런 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성경은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니 이 마음에 이 죄까지 다 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이런 계명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냐 하면 그런 뭐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가 아니라 이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연히 지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은 전혀 없다. 인생이라는 건 가다가 재수 좋으면 잘 풀리고 재수 나쁘면 덜 풀리고 전부 다 우연히 지배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된 가장 분명한 표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느 한편 혹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저 깊은 뿌리에서부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살다가 운명이 우연히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과 단절의 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단절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이란 게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짓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결론인데 그래서 그 우연이라는 것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저 세상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연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인간에게 있어서 깊은 불안을 심어주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인생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나 아닌 남을 공격해야 되고 나 아닌 남을 비난하고 남을 배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드디어 남을 용서하고 남을 포용해주며 오히려 남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지 우연히 지배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그거 죄가 단절 났습니다. 이 단절은 인생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결국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고 정죄하는 심리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너는 동일하게 그 판단하는 그 죄를 네가 고스란히 짓고 살 뿐인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너는 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남을 판단하고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짓고 살것만,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왜 안 믿느냐. 그것을 왜, 그 오래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이 덜 됐거나 무슨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고, 우연히 결정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이 불안함 속에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와 남을 판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로마서의 논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래요. 어떤 일에 유난히 흥분하고 유난히 비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게 얘기하자면 못생긴 사람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코가 좀 낮지? 아주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못생긴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면 50kg도 안 되는 어떤 여자한테 가서 그래서 살 좀 빼야 되겠어.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이러면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지? 내가 요즘 너무 찐 것 같아.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증스럽죠. 자기 자신이 살찌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살쪘다면 그게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살찐 사람한테 가서 몸무게를 이야기하면 진짜 화를 내죠. 정말 그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자기는 아파서 부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은근히 보면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살을 빼야 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건강상으로든 미용상으로든 어떤 의도든지 간에. 물론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살 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1차적으로 뭐예요?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야 돼요. 나는 몸무게 안 재고 살아. 그 책임 회피죠. 정확하게 올라가서 내 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맨날 365일 그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몸이 부은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자기는 부었으니까 명절 때라도 좀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먹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부었다? 아니에요. 그건 부은 게 아니라 살이에요. 정확하게 재보니까 이거는 내가 빼야 될 살이라는 걸 진단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바라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살 얘기를 해서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명절 지나고 보니까 다 이렇게 헐그머니 좋아져가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정가하는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냐? 일단 죄를 짓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안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남에게 정가를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갔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럴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내 잘못으로 끌어당겨야죠. 내 잘못이었어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복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습니까? 절대 안 그랬죠. 어떻게 반응해요? 남을 판단해 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죄가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단절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여자를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그 일을 행하잖아요. 똑같이 먹죠.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아담아,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잘못인데도 남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그랬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 뱀 당신이 만들고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냐고. 그런 뉘앙스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을 내죠. 자기가 분명히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독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문책합니다. 네 아우가 어딨냐 묻습니다. 그러면 좀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 막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기 싫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하면 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때 가인의 대답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벌써 이게 흥분돼 있죠. 벌써 하나님 앞에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냐고 대드는 거죠 벌써. 이게 무엇입니까? 정가예요 정가. 남을 판단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독 예수님께 흥분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거의 뭐냐면 다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아요. 율법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율법에 대하여 언성이 높고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흥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조심하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보통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눈물, 금식, 고난 받을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돌이킴을 강조하고 철저한 자복함을 강조하고 그런 설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기독교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각성운동,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강조하는 운동들이 그것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긴 한데 이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또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나요. 이상한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고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무슨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이용해서 곧 전쟁이 날 거다. 회개 안 하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런 것을 하는 설교들,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범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할 바가 있다면 그렇게도 지적을 하겠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철저하게 돌아서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러지 못한 다른 것,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것은 은근히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단,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목사, 그러지 않는 설교, 그러지 않는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은근히 이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과 간증이나 신령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은사적인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것도 트라우마인데 그런 부류들은 보통 보면 신학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나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만 하면 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고 가슴을 치기만 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신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학을 잘 모르고 신학적 이론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계속 흥분을 해요. 그것과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보고 그것과 같지 않으면 계속 지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전체 여정은 구원을 압축시킨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죠.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빨리 돌이켜서 그 애굽에서 겪었던 체험, 그런 영성,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절대로 애굽에서는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빨리 죄된 애굽에서부터 자기를 돌이키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먼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 바다를 바로 건넌 다음 그때는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신학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요. 신학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늘 강조하게 됩니다. 이미 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학적 실력을 쌓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강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지만 결국 그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더 이상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빗나가냐 하면 치우치는 데서부터 빗나갑니다. 한쪽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강조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들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비판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본다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부류는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즉 신학은 이론이라는 그런 어떤 체계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갖고 있냐면 승리, 정복, 축복, 능력, 형통, 이겨냄,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성장에 대한 무슨 몇 단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신학들이 접목이 돼서 시스템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과 이론과 같은 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론적인 풍성함을 잇는 그런 것에 강조를 두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풍성함에는 강점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예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죄사함, 돌이킴, 눈물 어린 회개, 그런 뿌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고 어떤 열매만 굉장히 치중하는 쪽으로 잘못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이 회개를 중시하지 않고 회개의 영성이 약해져 버리고 오직 열매와 정복과 또 승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자들을 좀 무식한 부류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회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뒤에 것들을 허망하고 쓸데없는 거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잘못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함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기 걸 강조하기 위하여 남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조짐이 안 좋아지고 이게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섣불리 다른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만 잘하는 것, 자기에게만 있는 것, 이것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밖에 안 돼요. 결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치우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항상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넌 상태로 거기에 가만히 머물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생 홍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회개만 하다 평생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회개를 했다면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영광을 맛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런 승리와 형통함과 영광만 맛보면 되겠습니까? 홍해 바다도 건너지 않고 저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도 않은 채 그저 삶의 어떤 복락과 승리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둘 다 치우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며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남을 향한 정죄도 목회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어떤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이 옳다, 나만이 맞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비판하여 틀렸다.
그 자세가 결국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해도 남들은 다 틀린 거로 치부해버리면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또 승리를 강조해도 남들은 다 무식한 거로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칫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잘하는 부분, 그것만이 옳소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적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거요? 치우치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골고루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리라. 이 우리 이제 교회 올해 표어죠. 그래서 그것을 강령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문구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영혼을 살리며 기뻐하자. 그래서 앞부분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내가 죄와 싸워서 돌이키려는 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영혼을 살리며 기뻐하자. 가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이 승리에 쓰임 받아야 된다. 늘 그런 어떤 균형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사실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일이 너무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거나 어떤 교회에서 모든 걸 하면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전문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평신도와 이 목회자는 분명히 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방 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 아, 요거는 벌써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평가들이 보자마자 저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점수가 매겨져요. 이게 안타까운 건데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스캔이 돼버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벌써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가 틀렸고 틀린 부분이 더 보이고 참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만 이렇게 듣고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다른 설교는 좀 기회가 돼서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평가하고 또 매기고. 그래서 요즘은 다른 설교는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일이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괜히 혼자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리도 가만히 보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이유가 근본에 있어서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틀리고 맞는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기준에 대한 명료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게 나한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꼬이거나 내 인생이 우연히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잘 조절해서 버릴 걸 버리고 제낄 건 제끼고 이래야만 내 인생이 평탄해진다.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잘 가려고 하는데도 물구덩이를 만나고 열심히 하려고 진짜 요런 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덩이를 만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잘못 왔다, 망했다, 우연히 나는 미끄러졌다, 재수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난 물구덩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불구덩이도 물론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굉장히 아프다고요. 근데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물과 불을 통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지금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무슨 잘 닦인 아스팔트를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얼마나 더웠으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겠어요. 그 물과 불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끝내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뭐가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우연히 내가 발을 헛디뎌서 어딘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버리라고 로마서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자의 영광이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왜 죽어요? 내가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인다라는 논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가 영광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영광이며 하나님 때문에 나를 통제하고 나를 없애는 것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노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죽어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로 결단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7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왜 참느냐라는 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참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를 두렵게 하든지 간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떡해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결론이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보시는 나는 존귀함이며 그 존귀함을 받는 내 깊은 내면 속엔 평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은 우연히 지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로마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과 달리 어떤 내용으로 그의 삶이 전개되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왜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겐 이미 환난과 공고예요. 왜?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는 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 나라면 이미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삶의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뭡니까? 남을 판단해서 혼자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속이 환난과 공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는지 내 영이 환난과 공고의 삶을 살는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령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놓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죄겠죠.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양심을, 하나님이 만든 그 선한 양심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율법책을 두꺼이 갖고 다니고 이걸 달달 외우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마음의 진심과 본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저는 받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왜? 충분히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없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안 믿고 앉아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뭐 지나가다가 어디 화장실 없나 했다 들렸더니 2층으로 올라왔더니 화장실이 아니라 의자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혀 뜬금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뭘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본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인생 전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구나라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니네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 우연히
재수가 없으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단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두려운 거 아니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생각 깨끗이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절대로 막 굴러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죄도 저질렀지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나는 남을 비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 수 있는 자의 영광을 노리고 있는 자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모습으로 자꾸만 드러날 때 우리 삶 속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는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편안하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좀 없고 몸이 아프고 좀 힘겨움이 있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평강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어떨 때 그 평강이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인생이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철저히 막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길 때 그 인간은 존귀함이 될 것이며 그것이 될 때 내 속에 흘러넘치는 샬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힘이 신자의 특권이며 신자의 자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설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설날, 그날이 설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